먼저 11절, 12절을 보기 전에 오늘 여성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여성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얼마나 신선하고 더 나아가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문화도 이제 로마 헬라권 아래에 있었죠. 로마 헬라권 아래 그들의 그 지식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제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가 여성을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은 이렇게 그 완전히 다 만들어지지 않는 남성,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남성을 여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철학에 어떠한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를 비롯하여 그 주위에 있는 그 여성들이 받게 되었던 어떠한 차별 그리고 혐오는 말로 다 이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그걸 넘어갔고 충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남자와 여성이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남자와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똑같이 보실 때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똑같이 동등하게 보신다라는 것이 성경 첫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문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배경으로는 너무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컨텍스트라 그랬죠. 그럼 그런 배경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배경이 없이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이 없이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여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잠잠히 있어. 잠잠히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남자에게 배우고 순복해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런 내용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역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에베소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여러분,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도 하고 또한 로마 사람들은 다이앤이라고 불렀던 여신, 성경에 아데미로 나와 있는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해요. 이 아데미 신 우상을 다들 모시고 있었는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상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위협을 느끼고 들고 일어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은색 공인들의 협동조합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떠한 그 돈줄이 끊긴 거예요. 여신의 모습을 은으로 만들어 갖고 이 온 도시가 사가지고 몇 개를 샀겠죠. 방마다 놓고 자식 집에 놓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시민들을 선동하여 갖고 성경에 보니까 크도다 에베소의 신 아데미오라고 막 외치게 만듭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떠한 그 여신을 따르는 열정이 있는, 종교심이 있는 에베소였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었고 남성 우월주의가 팽팽했겠지만 종교만큼은 여성 우월감이 앞섰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신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는 모든 성직자들은 여성이었을 것이고, 앞장서서 이 종교만큼은 앞장서서 이끄는 자들도 여성들이고 가르치는 자도 여성들이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한동안 사도들과 목회자들의 어떠한 그 지도함이 없이 교회가 사실 그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들어와서 막 교리의 질서를 막 흐트르고 혼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러한 그 문화권이 충분히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충분히 자리를 잡고 종교만큼은 여성들이 앞서야 된다 하면서 여성들이 다 복음을 다 배우지도 않은 이 총체적인 복음을 다 이해하지 않는 자들이 이 문화의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여성들이 앞장서 갖고 막 가르치고 다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치려는 그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조용히 하게 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해석을 봤을 때.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이들만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기가 무리적인 해석.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러면 바로 이변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다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떤 그 성을 막론하고 다 배우지 않았는데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신학을 확실히 신학교를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확실한 이 그 공부의 증명서가 있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그런 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왜냐하면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이 에베소의 문화권을 따라가지고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문화권의 열정을 갖고 여성들이 막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금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티칭하는 것 자체, 교회에서 티칭이나 가르치는 것 자체를, 목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는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12절을 좀 주목해 보시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따로따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 교회를 보았을 때 여성들이 이제 그 당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르치는 것과 이 그 권위는 같이 가는 것이었어요.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권위였고 그 권위에 비롯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그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어떠한 그 질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그 다음 구절 13절에서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니까 12절에 여성들에게 남자를 주관하는 것, 권위를 가지고 그들 권위 위에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후에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창조 질서의 순서를 반영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조 질서만큼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죠. 창조 질서는 온 세상에, 모든 그 세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이 권위, 교회라는 스트럭처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모습,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연합되기를 원하여서 허락하시는 질서는 남성들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서가 아니고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자신의 집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사하고 반영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당신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죠.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내 집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이 자신의 집의 거룩함과 연합을 위하여서 남자들에게는 위임된, 중요합니다. 위임된 권위를 준 것이고, 자신의 권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타고난 권위가 아니고 위임된 권위를 주신 것이고, 여성들에게는 그것을 존중하며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4절과 15절을 봅니다. 14절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금 13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동등하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지만 당신의 집의 질서 안에서는 남자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여성들에게 그것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도 같은 흐름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같은 흐름이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순서에 따라 남성들에게 리더십이 주어졌다면은 14절 말씀도 역시 처음으로 이제 인류의 부모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실족을 했을 때 하와에게 먼저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실족시키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실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제 보시면서 그 남성 리더십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만 본다면은 이것도 좀 힘들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럼 하와에게만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하와만 먹었나?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책임이 질 사람이 구태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담이죠.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희 무슨 짓을 했냐 하고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때 이제 사탄이 와서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만든 것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린 것이죠. 사탄은 원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아담을 무시하고, 대표성 있는 아담을 무시하고 하와에게 가서 그를 유혹한 것이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이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여성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남자의 이 뼈에서, 그 DNA에서 만들어서 지으셨다. 남자가 먼저 지은 것이다. 순서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그 부부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그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에 자신이 대답을 하고 자신이 행동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근데 사탄과 하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게 아니라 아담도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창세기 3장을 이번에 다시 보았는데 아담이 저기 멀리 가 있다가 막 둥실둥실대고 와서 하와가 갑자기 먹으라니까 맛있어 보이네 하고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 옆에 있었어요.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하와가 먹고 그것을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이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근데 멍청하게 보고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을 주시고 그 머리 됨으로써 총책임을 주셨는데 이건 아니다는 아니라고 해줘. 누가 합니까?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도 않고 멍청하게 보고 있다가 하면서 그냥 먹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때 무시해버린 겁니다. 무시했던지 아니면 아주 소극적으로 전혀 반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과 14절 둘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남성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질서다. 이 질서를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실족했을 때 이 질서를 완전히 외면하고 받들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한 거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게 이게 흐름으로 가장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5절은 또 뭡니까? 느닷없이 해산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운명적인 실수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저주를 주세요. 남자에게 무슨 저주를 줬냐 하면은 너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땅의 소산을 얻게 되리라. 일하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고달프게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저주를 주셨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의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해산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산이 있잖아요. 그 남성에게 주신 그 저주, 그 일의 저주, 여성에게 주신 해산의 저주. 근데 그날 뱀이 상징하는 사탄에게도 주신 저주가 있어요. 그걸 한번 잠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14절,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해산의 고통을 저주로 주셨는데 미리 앞에 뱀에게 주신 저주에서 아주 나중에 여성이 받게 될 해산의 고통과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굉장히 희한해요.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인류와 원수가 되게 하라고 하지 않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이제 그 내 머리, 사탄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 너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 중에 대표성이 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묶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시적인 아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죠.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을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루어졌는데 15절에서는 이제 여자들에게 다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여자들에게 한 여자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여자들 다수로 얘기하는데 여자들도 여기 해산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해산했다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정수,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데 해산함으로 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여성들을 통해, 믿는 여성들을 통해, 해산의 아픔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믿는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믿는 가문이 생겨서, 가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대로 우리가 자녀를 믿는 자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함께 주님을 믿고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믿는 여성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차원으로, 그때는 저주였지만 이 저주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성들의 어떠한 고귀한 역할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어떤 자였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여라고,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받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은 다들 어머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머니들의 기도, 어머니들의 그 사랑, 어머니들의 헌신, 그 9개월 동안 자신의 몸에서 안고 계속 캐리하면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식들에 갖고 있는, 특별히 믿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갖고 있는 기도와 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남자들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여성들에게 주셨다. 자신의 영광이, 거룩성이 드러나야 되는 교회에 위임된 리더십은 남자들에게 주셨지만 그 위임된 리더십을 존중하며 따라줘야 되는 분들이 여성들이 아닙니까? 더 중요한 역할이고 어려운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나의 영광, 나의 거룩성을 내 딸들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이루리라 하고 여성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역,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와 희생과 열정을 통해 온 땅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보여지는 거 있죠. 참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산을 안 했을지라도 충분히 영적으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참 이러한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마음, 여성들을 향한 귀한 마음, 남자들에게도 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위임된 리더십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는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고 혐오하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여성들을 놀랍게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마음껏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구속사역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여성 여러분 모두 다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남자들도 이 모든 사역을 아멘으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로 순복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